네, 2021년 1월 1일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또 옆에 계시는 분들과 잠깐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무지개 교회 표를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라고 정했습니다. 지금 예배당에서 보시면 여기 적혀 있는데요.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우리에게 큰 위로와 또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작년 우리는 각자의 인생에서 아마 잊을 수 없는 그런 한 해를 보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이 전염병이 온 세상에 퍼졌고, 그래서 만남과 또 교제와 또 교류하는 것, 그런 것들이 끊어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저도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2021년을 어떻게 계획하고 또 시작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예수 안에 소망 있네라는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또 그 일로 인해서 일어난 경제난으로 인해서 또 모일 수 없는 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아주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사실 이제 단독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갑자기 이런 코로나19가 생기니까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어떤 권사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섬겼던 교회 권사님이신데 같은 교구에서 제가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3년 전에 남편 되시는 분을 대장암으로 먼저 천국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본인도 사실은 암투병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교구 목사였기 때문에 그분들을 가까이에서 뵐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남편 집사님께서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통증으로 인해서 아주 힘들어 하셨지만은 제가 갈 때마다 늘 웃으면서 또 맞아주신 그런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떠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2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기도하다가 제 생각이 났다라고 하시면서 이 안부를 물어보시고 또 선물도 보내주셨어요. 뜻하지 않은 그런 선물을 받으면서 저도 깜짝 놀라서 참 서로 지금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우리 사이에 뭔가 있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서로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우리를 연결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같은 주님을 믿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같이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서로 기도의 끈이 아직도 연결되어 있고 또 서로를 생각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봐서는 잘 모르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지난주에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이세요.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이 정리되어져 있는 이 두꺼운 책을 하나 가지고 있죠. 바로 성경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상징들도 등장하고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셔서 무엇인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다윗을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시고 또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는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하시려고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또 그 가운데서 사라와 같은 불임의 여성을 택하시고 또 룻과 바세바 같은 이방 여인들을 이스라엘 안으로, 다윗의 집안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이루시려고 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의 집안이나 다윗의 집안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참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그냥 통해서도 과연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또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가 들어서고 유대인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또 그리스의 지배를 받으면서 헬라어를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게 된 것, 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된 것, 그것은 또 무슨 일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지 드러나지는 않는 것입니다. 옛적 선지자들이 어떤 비전을 보았습니다.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사실은 그것이 감추어졌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무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추어진 것이었습니다.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는 그것이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밀이 드러났고 수수께끼가 무엇인지
풀렸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27절 앞부분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누구에게까지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까지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을 우리들만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다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을 했어요.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부정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취급을 받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났다, 풍성하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비밀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방인들도 포함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비밀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물건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놀라운 복음의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 성경의 모든 예언,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들,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계시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죠. 물리적인 실체로는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 높이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그분이 지금 또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는 곳에,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어떠한 사람들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그것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는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만 계신다, 아니면 성전에만 계신다, 예배당에만 계신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들이 함께 다 모일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이 시간에 우리는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통 소망이 아니라 영광의 소망이다라고 바울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영광의 소망. 여러분,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밝고 빛나는 것이잖아요.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을 빛나는 소망이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것들 가운데 빛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이라든지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보석들이 빛이 나는 것들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그 자체로 빛이 나지는 않아요. 어떤 다른 불빛에 비추어 볼 때 빛이 나지 스스로는 빛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는 그 자체로 빛이신 분이세요. 그 자체로 빛나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는 모든 존재들을 빛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잠깐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시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새해도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새해도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인생입니까? 죄로 인해서 어둡고 침침하고 절망적이고 숨길 것이 많은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의 그 빛을 비추어 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덮어 주셨습니다. 죄로 오염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고, 우리가 이제는 빛나는 존재로, 우리를 빛나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빛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모시고 계십니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도 빛이 나는 존재가 될 것이에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주는,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비밀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우리 무지개 교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이제는 분명히 아는 공동체입니다. 빛나는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소망이 있는 공동체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보내는, 빛을 밝혀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제가 원예학과 출신이라서 식물을 키우는 것을 나름대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지난 작년 한 해 동안에 다육식물을 좀 키웠어요. 여러분, 그런데 겨울이 되면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있는 목양실 2층에 올라가는 그 현관에 식물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곳이 이제 이 방한이 잘 안 되니까 영하로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식물들을 다 제 방 안으로, 제 책상 위로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그 현관은 이 두 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빛이 풍성하게 들어와요. 그런데 제 방에 있는 그 책상 위는 어떻게 했습니까? 희미한 형광등밖에 없는 거죠, 이제. 우리 눈에는 밝게 보이지만은 식물들한테는 너무나도 형편없는 그런 작은 빛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야, 이 겨울을 이제 한 2달이나 3달 정도를 보내야 되는데 이 식물들 빛이 없어서 다 죽겠구나. 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추워서 이렇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니까 빛이 없고, 이 빛이 있는 현관에 놔두려고 하니까 얼어서 죽겠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검색을 막 해봤어요. 저도 이제 또 원예학과 공부를 했으니까 식물들한테 이제 그 식물 생장용 등이 있어요. 조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그 식물 생장등을 이제 제가 주문을 해서 샀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것을 구입해서 한 며칠 동안 그 식물들에게 빛을 비추어 줬는데요. 식물의 상태가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생기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놀라운 걸 발견한 것이 뭐냐면 꽃대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보면서, 야, 이 겨울 가운데도 이 식물들한테도 소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빛을 비추는 등이 있으니까 어떤 거예요? 그 제 책상에 놓여져 있는 식물에도 뭐가 생겼습니까? 겨울을 잘 보낼 소망이 생긴 거예요. 겨울을 이기고 봄이 올 때까지 살아있을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겨우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꽃도 피울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아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에, 몇 달 동안은 더 우리와 함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도, 또 교회도, 또 여러분이 있는 일터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빛나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빛을 늘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면 이 한겨울에도 식물이 죽지 않고 꽃을 피우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죽겠다 말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들은 오히려 생명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빛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겨울 동안에도 겨우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만들어내는 존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 빛나는 영광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2021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빛나는 소망을 가지고,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